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나요? 삼국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말고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며 10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계략을 펴고 속고 속이는 장면들을 꽤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가 있고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할 정도로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들이 오가는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인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것을 내가 감추고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그 상대방을 다시 한번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은 이미 처음부터 내가 그것이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과 또 다시 내가 속일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입니다. 두 수나 세 수 앞을 보고 그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처세술이나 삶의 방식이 어떤 간교한 계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지혜로우면 간사한 삶이 되고 남들이 싫어하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국지를 많이 읽은 사람은 상대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조금은 무지하더라도 덕이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속고 속이는 계략 같은 작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한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는 그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아름답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노베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함과 또 그곳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자기 장막에 두었다가 노베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다시 가지러 가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맞습니다. 이 아히멜렉 또한 다윗처럼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혼자 온 다윗을 보자마자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 사울은 지금 너무 광기 어린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이 행보는 무언가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징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왕의 비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시킨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조용히 왔고 나중에 함께한 소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와 또 오게 될 소년들을 위해 먹을 떡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내 수중에는 떡이 없지만 성전에 거룩한 떡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게 될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여 부정하여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지금 속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실 이곳에는 도액이라는 사울의 첩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각 지방의 성소마다 자신에게 보고하기 위한 첩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베는 이 도액이 있었고 이 사람이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편이었던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 거짓말의 의도를 알고 속아주는 척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처음 거짓말은 이 아히멜렉이 자기 편인지 떠보려는 술수이기도 했고 또한 사울의 지금 상황을 모르는 도액에게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치밀하고 계획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히멜렉이 받아서 또 다른 꾸며낸 말로 도액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 몰래 떡을 다윗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골리앗의 칼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미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 척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또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몰랐다는 듯이 그거면 너무 좋다 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저 한쪽에서 듣고 있는 도액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진짜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삼국지의 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긴박한 순간을 계략으로 풀어나가는 스릴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기지는 빛을 발하여서 정말 도액이 모르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한 수, 두 수 앞은 보았지만 그 앞을 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의 만남을 본 도액의 말로 인해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살게 되었지만 결국 큰 살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다윗은 사실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남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라서 서둘러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액은 이 본문에서 마치 큰 비극이 등장할 것이라는 복선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한 수, 두 수 앞을 보며 그렇게 지혜롭게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짜 결말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넘어선 운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가장 연약한 시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과 신의를 잃어가는 다윗. 나중에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내가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지혜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셨나요?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살았든 또는 유유자적하며 살았든 그 어떤 삶이든 내 삶을 조용히 진심으로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고집과 부족한 지혜를 사용한 여러 삶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치 않은 것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영원을 바라보며 섬김과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